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삶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을 살 때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셔야 그게 참으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야 그것이 정말 괜찮은 것입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전혀 죄가 없었느냐?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고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었느냐? 그것은 아니죠. 다윗도 죄를 범했고 실수도 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간음죄를 범했고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그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죄에 대한 자세,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대해서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다윗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15절 본문 시작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나단이,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누구지요? 다윗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왜 다윗에게 왔습니까? 왜 다윗에게 왔지요? 다윗에게 와서 바로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왔지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다윗에게 와서 죄를 지적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밧세바를 말하는 거지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했으니 간음하여 낳은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심히 앓게 됐다 그랬습니다. 중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 중환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한 방편이 뭐냐? 그 아이에게 심한 중병이 걸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다윗이 뭐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다윗이 즉시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런 중병이 걸리자 다윗은 즉시 어떻게 했느냐? 방 안으로 들어가 엎드려 기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가 중병에 걸리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요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 병을 고치는 의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구나 왕궁 안에는 왕이나 왕의 가족들 건강을 돌보는 실력 있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의사를 찾지 않고 제일 먼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의사를 찾으면 좀 빠를 텐데 왜 의사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일 먼저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다윗이 제일 먼저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질병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중병에 걸렸는지 누구보다도 분명한 원인을 이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아프게 됐습니까? 왜 이 아이가 중환병에 걸린 거지요?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의사 불러서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회개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것을 토로하면서 죄 문제 해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중병에 걸리자 기도할 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분명히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원인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의 죄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중병에 걸렸기에 이 다윗은 분명한 원인을 깨닫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원인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원인을 먼저 깨닫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자신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것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면 여러분,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한 기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결과가 좋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안 좋은 결과가 생겼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는 무효입니까? 다윗의 기도는 아무 쓸데없는 기도였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무엇을 위해서 간구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아이 살려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이것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런 중한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은 당연하거니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으니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중요한 간구의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시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회복이 됐지만 그 아이는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이는 죽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도 막힌 그런 경우가 있지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죄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막혔다면 이걸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내 신앙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기도해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죄는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살려주지 않고 결국 데려가셨지요.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더 이상 금식하지 않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죽고 말았지요. 다윗은 금식하던 거 다 털고 이제 음식을 먹고 일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하지요. 아이가 살았을 때 금식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혹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해서 했지만 그 아이가 죽었는데 금식한다고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중한 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중병에 걸린 아이 살려주시는 것은 다윗이 기도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분명히 깨달았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내 뜻대로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혹 내 뜻대로 되진 않았어도 하나님 뜻대로 된 것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는 고침받지 못하고 결국 죽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 증거가 뭐지요? 그 증거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앞부분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언급할 때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만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고 난 후에 밧세바를 언급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뒤에서는 다윗의 아내 밧세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건 뭐냐? 다윗이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그런 증거, 그런 증표라는 거예요. 비록 아이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관계 회복에 둬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매일 좋은 관계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중병에 걸린 아이 데려가셨지만 대신 누굴 주셨느냐? 새 생명, 바로 솔로몬을 주셨죠.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불렀어요. 여디디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작정하셨고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우시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파괴하지만 기도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늘 회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기도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